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축복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26장 전체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정상적인 희년의 생활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27장 이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무리 자기의 삶이 실패가 되고 망가져도 7년씩 일곱 번째 되는 해, 그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거든요. 이들의 희망이었어요. 자유가 선포되는 해였고, 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해방되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희년이었죠. 또 너무 가난해서 자기에게 12지파에 나눠졌던 그 기업, 토지를 다 빚으로 탕감했던 그런 사람도 이제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해가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었습니다. 이런 희년의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맺은 그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도록 역사해 주셨죠. 결국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과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배경, 그것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율법의 저주라든지 애굽적인 계급의 높낮이라든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있는 것, 상석과 말석이 있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공동체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들만 있고 또 함께 형제, 자매 이렇게 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의미거든요. 막 정치력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거나 기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평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왕으로 높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안식년이요.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그리고 희년이요.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내용을 볼 텐데 26장, 27장은 이러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회에 가진 그런 특징을 26장, 2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는 그런 희년 공동체의 정상적인 상태의 경우와 또 그런 희년 공동체의 의미를 지켜지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일 때의 경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27장에는 이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하면서 레위기는 끝이 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희년 공동체가 정상적일 상태의 그때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희년 공동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키고 비정상적인 사회로 움직여졌다가도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적인 제도가 있는 공동체. 여기에서는 먼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회입니다. 26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흉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예 내 자신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두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그런 사회가 희년 공동체죠. 정상적인 어떤 희년과 또 안식년의 이 제도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상 배경이 생겨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잘 돼 보려고 노력하는 그 결과로 생긴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 목상, 나무로 만든 거나 뭐 쇠를 부어 만든 주상이나 석상들을 만드는 것은 예전에 우리 시골에도 많이 있죠. 지금도 아마 뭐 문화라고 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그냥 풍습이고 문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 의식의 적극적 발효가 우상화된 겁니다. 이러한 욕망이 인간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현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자신을 맡겼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신현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교회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희년이 가동되는 공동체는 우상적인 요소를 거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이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종교 속에서 바라보는 신의 개념이죠.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뜻을 이루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상식으로 생각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이런 우상적 요소, 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빌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우상적 요소를 거부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두 번째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의 축복을 지키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둬라. 신자로서의 생활을 귀중히 여기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의무도 감당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에 내 몫을 이루는 또 함께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세상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소중한 것인 줄 모른다면 아직 구원의 축복을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믿음 생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응답받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예배요.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거기에 우리 인생이 함께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년과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또 희년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제도를 지키는 공동체가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성격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만 잘 누려도 사실은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더 길게 다른 명령들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내용, 결과, 열매를 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비를 가장 알맞은 때에 적기에 내리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서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에서는 비는 생사가 갈린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물이 흔해가지고 비가 귀한 줄 모르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바위같이 굳어져서 딱딱한 죽은 땅이 되거든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보면 반사막지대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눈을 감아버리면 살 수 없는 땅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비를 적기에 내려주시면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부드럽게 내리는 이른 비는 이 지역에 10월, 11월에 내려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기에 알맞도록 해줍니다.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죠. 이어서 1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부는 겨울바람은 비를 함께 몰고 오는데 그래서 우물을 채우고 샘이 넘쳐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월에 오는 늦은 비는 곡식을 폐기하고 열매를 연글게 한다. 그래서 여름의 강렬한 열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만 하면 최대 풍작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가 아직 안 올 경우는 기근과 비참함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년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1년 내내 생명이 유지되도록 먹을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한다. 그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곡식이 아주 풍성하여 4월, 5월에 타작과 추수가 장막 절기가 있는 때 8월, 9월에 포도 수확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포도 수확은 10월, 11월에 파종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묵은 곡식을 다 못 먹고 또 새 곡식을 먹게 하시겠다. 레위기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소유의 주인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희년과 또 안식년을 누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다스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런 의미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죠. 세상에서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눈치를 보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보다는 세상과 닮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짐승과 전쟁과 모든 대적을 몰아내시며 당할 자가 없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장막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요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는 26장 13절에 노예의 빗장목 때문에 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는 자들을 쇠사슬에 이렇게 채워져서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들을 바로 서서 걷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이다. 우리가 세상 모든 저주 배경 가운데 눌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참 자유한 신분이 누려지게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넘치도록 역사하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망하는 것, 죽는 것이 겁이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배경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로지 관심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에 충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신뢰하고 구원의 축복, 즉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정말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와서 한 주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과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5년, 10년, 한 세대, 30년을 살아보면 그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후대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자랐고 또 제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세상 속에서 그냥 생존해 나가느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지 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소관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이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약속해 주셨구나. 아, 희년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의 축복이구나.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으로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주신 희년 제도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이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